기억을 가르쳤을 때에 저희들 마음속에서 하나님 여기 임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크게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훈 목사입니다. 이렇게 귀한 장소에서 뵙게 돼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강의를 할 만한 그런 사람은 되지 못합니다. 여러 이렇게 선배 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은 자리라서 매년 이 자리에 쓸 때마다 참 두렵고 또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섰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용조 목사님께서 취향재단을 열심히 섬기셨고 또 사랑하셨기 때문에 또 한경진 목사님의 영적 리더십의 영향을 받은 분으로서 취향재단의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서 섬겨야 된다는 그 책임감 때문에 저는 강의를 안 하고 섬기기만 했으면 좋겠는데 강의를 꼭 하시도록 그렇게 해서 참 오늘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한경진 목사님은 제가 개인적으로는 한 번도 뵙지 못했죠. 그럴 만한 또 위치나 또 그런 상황이 있지 못했기 때문이지만 그분의 영향을 받은 목사님으로부터 그분에 관한 많은 감동적인 예수님을 닮으신 그런 모습에 대한 간접 경험을 통해서 한경진 목사님을 상상하면서 이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오기 전에 우리 김명혁 교수님께서 이 개회의 설교문을 또 인터넷에 먼저 올려주셔서 그것을 잘 읽고 먼저 공부하고 그렇게 왔습니다. 언제나 우리 김 교수님의 그 섬세하고 자상하신 그 준비 때문에 큰 도움을 받고 또 오늘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많은 그 역설적인 교훈들이 나오죠. 자기의 생명을 잃고자 하는 자가 얻을 것이요,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다. 또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질 것이요, 높고자 하는 자는 낮아질 것이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다. 또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 세상 사람들은 참 멋있는 말로 그냥 여기지만 사실은 이 역설적인 교훈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렌즈,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저는 뭐 영화 보지 않았습니다만 최근에 이순신 그 장군을 소재로 한 명량인가요? 사실은 뭐 이렇게 재밌고 좋다 그러는데 사실 가볼 시간이 없어서 아직도 못 가봤습니다만은 그 대사 중에서 가장 명대사가 뭐냐 그러면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죽을 것이다. 그게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지도 모를 겁니다. 그냥 멋있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정말 죽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지 또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사람들은 잘 모르고 그냥 멋있다 그런 걸 여기죠.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 많은 그 진리들이 이런 역설의 형태, 파라독스의 형태로 주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진리의 근원지가 되는 십자가가 역설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십자가의 역설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나머지 모든 진리들은 사실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진에도 근원지가, 진앙지가 있죠. 우리에게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적 지진의 근원지, 이 진앙지는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사건, 그리고 모든 죄인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이 사건, 이것이야말로 세상을 뒤집어 놓는 그런 역설적인 사건이죠. 사람이 되실 필요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고 또 죽을 필요가 없으신 주님께서 죽으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다시 살리신 이 역설의 사건, 이것이 십자가의 사건이요 또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전부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
신앙의 세계 속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뒤집어 봐야만, 거꾸로 봐야만, 세상의 시각이 아닌 거꾸로 보는 시각으로 봐야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성경에 나타난 진리입니다. 그래서 upside down, 그래서 영어를 제가 잘해서 붙인 게 아니라 못해서 이렇게 붙인 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될지, 뭐 상하 도치에 뒤집어 엎는 뭐 여러 가지인데 도무지 이게 안 돼서 그냥 여러분들이 제가 제목을 그냥 썼습니다만은, 십자가에서 나타난 역설은 무엇입니까? 그토록 연약하게 무력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그분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 얼마나 역설입니까? 내가 만일 메시아이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내려오라 이렇게 능력을 보여줄 것을 요구했죠.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못 박히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능력이 있으셨죠. 제자들이 무력으로 대항하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내가 천사를 12영이나 되는 천사를 부를 수 없는 줄 아느냐. 예수님의 기도 한마디면 하늘에서 천군 천사가 내려와 그 모든 상황을 제압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토록 연약한 모습으로 죽으셨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했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내려오라, 내가 만일 메시아면 내려오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참으시다가 참다 못 참으셔서 내려오셨더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이것들이 보자 하니까 진짜 너무하네. 그러면서 내려오신 거예요. 내려오셔서 이것들이 내가 못 내려올 줄 알아? 네? 그리고 손에 박히신 못이 튀어나오면서 박혀있는 십자가를 뽑으셔가지고 휘두르시면서 이것들이 나를 뭘로 하는 거야? 그러면서 한번 능력을 보이셨더라면 구원은 끝나는 거죠. 능력은 보였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비밀은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십자가에서 끝까지 연약한 자로 죽으시는 거예요. 그 능력을 자기를 증명하는 데 쓰지 않으시고 가장 억울한 죽음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능력. 그 능력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것이 얼마나 큰 역설입니까? 예수님은 그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자기의 생명을 잃고자 하는 자가 얻을 것이다. 그 말씀을 십자가로 보여주신 거죠. 또한 헬라인으로 볼 때는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죽지 않아도 되는데, 죽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토록 비참하게 죽임당하는 것은, 십자가는 어리석은 것이다. 헬라의 지혜를 볼 때는 이렇게 어리석은 것이 없다. 그런데 고린도서 1장에서는 그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어리석음이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는 십자가라는 거죠. 세상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가장 최고의 지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혜, 또 천지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지혜보다 더 탁월하신 지혜, 그것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이다. 가장 어리석어 보이는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 이 자체가 역설인 것이죠. 또 그 십자가 앞에 선 모든 사람에게 자기를 부인하라고 요구하시잖아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라. 그것은 자기를 무가치하게 여기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십자가 앞에서 무가치하게 자신을 부인하면 무가치한 인생이 됩니까? 거기에도 놀라운 역설이 숨어 있죠. 자기를 십자가에서 부인한 사람만이 자기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한다는 거예요. 소중한 가치 있는 인생을 산다는 거죠.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를 과신하고 자기 교만에 빠진 사람들은 진정한 자기의 가치를 체험하지 못하고 자기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역으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를 신뢰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자기의 자를 부인하는 모든 사람들은 진정한 자기의 가치를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을 다 체험한다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역설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 중심에 살아있는 이 역설의 진리를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이제 체험해 나갈 때 우리는 십자가의 역설이 나타나는 삶을 사는 거죠. 저는 세 가지 원리만 오늘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일꾼된 이들에게 필요한 리더십. 저는 뭐 리더십이라는 단어체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만은 업사이드 다운 리더십의 원리, 역설적인 십자가의 진리 위에서 세 가지만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원리는 이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에 나오죠. 우리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제자들이 서로 자리다툼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주신 교훈입니다.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를 예로 많이 드셨죠. 이 경우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상황 속에서 어린아이를 통해서 이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한 믿음,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순전한 모습. 그런데 이 경우에 있어서 어린아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저는 오랫동안 사실 이 말씀을 사실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어린아이를 볼수록 자기를 낮추는 모습이 안 보이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우리 아들, 딸 키우면서 얘들이 어린아이인데 어린아이를 볼 때 절대 낮추질 않아요. 자기 고집이 세지. 부모도 인정 안 하려고 그러고 뭐 자기 멋대로 하려고 그러고 더군다나 더 어릴수록 더 자기중심적이잖아요. 안 주면 떼쓰고 울어버리고. 근데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게 어떤 의미일까? 그것이 사실 오랫동안 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근데 미국에서 유학을 할 때 그 시카고에 있는 트리니티 신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그 지역이 주변 지역이 그 유태인 백인 지역입니다. 좀 부자 지역이에요. 그래서 큰 저택을 한 분이 헌납해서 아마 신학교가 시작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그 부유한 유태인 백인 가정들이 많이 사는데 그 학교에 이 신학교에 가난한 유학생들이 오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신학생들이 많이 오니까. 근데 우리 첫째 아이는 그때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을 했고 둘째 아이는 유아원에 이제 그 유치원에 입학을 했는데 첫째 아이는 학교 가서 차별을 느끼는 거예요. 얘 그 코리안이고 저희 가난한 유학생 아들이고 애들이 다 아는 거죠. 저 신학교의 기숙사에 살고 이 차별을 해서 애가 그걸 느끼는 건데 둘째는 그냥 행복한 거예요. 뭐 그런 차별이 별로 못 느끼고 그냥 좋아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2년 차인데 그 사이에 그렇게 분위기가 뭐가 다를 것인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학령기에 들어서면서부터 아이들은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것을 배우는 것 같아요. 피부색이 다르고 또 부자 집 아이, 가난한 집 아이, 또 자기 좋아하는 아이, 그러면서 자기 파벌을 만들기 시작하고 또 다른 아이들을 왕따시키기 시작하고 그런 것들이 되게 뭐 좀 빠른 애도 있고 늦은 애도 있지만 학령기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아이들이 예민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소위 권력의 맛을 아는 거예요. 권력의 맛을. 정치의 맛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치원 이하의 아이들은 뭐가 뭔지 몰라요. 그냥 피부색이 검어도 친구고 누래도 친구고 하얘도 친구고 집이 커도 친구고 작아도 친구고 그런 어떤 외적인 환경이나
조건이나 그 사람으로 다른 친구들을 차별하지 않는 그 나이가 있어요. 그래서 내 자기 편을 만들어서 다른 친구를 공격하거나 뭐 그러지 않는 그 연령이 있더란 말이죠. 근데 예수님 말씀하신 그 아이는 그 연령 이하의 아이.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이 유치하고 자기중심적이고 또 성숙하지 않는, 소위 영어로 차일디시한 그런 그 모습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권력을 만들 줄 모르는, 그게 뭔지를 몰라요. 하긴 요즘은 아이들이 뭐 몇 살만 돼도 아이들이 그냥 다 깨었다 그러죠. 어느 3살짜리가 다니는 유치원에서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3살짜리 이제 남자 여자아이가 남자아이 여자아이를 좋아하는 거예요. 3살짜리인데. 그래서 야, 나 너 좋아. 그러니까 여자아이가 어머, 우리가 이래도 되니?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뭐라 그러냐, 우리가 한두 살이냐? 3살이니까 우리가 한두 살이냐? 3살인데. 요즘 사실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근데 그래도 아직은 3살은 권력이 뭔지 몰라요. 자기가 패를 만들어서 다른 애를 왕따시키고, 그렇게 자기를 권력화하는, 자기를 위치를 만드는 그런 일에는 새까맣게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어떤 진짜 천국을 이 세상 속에 보여주려면 자기의 위치를 만들고 권력화하고 이런 것에서는 뭔지 몰라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한경주 목사님이 그런 분 아니셨습니까? 본인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막 그 정치하고 또 그런 금권 권력화 이런 것이 교계에 그때는 없었죠. 그래서 그분이 만드신 어떤 기관을 보면 언제나 이렇게 아름답고 화목하고 서로 이렇게 좀 세워드리고 그런 분야. 오늘 이 시대에 어쩌면 서로 어떤 위치에 올라가려고 하는 거, 이거는 벌써 예수님 말씀하신 것과 정반대의 길이 가는 거죠. 자기를 낮춘다는 게 어떤 위치에 오르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은 이 말씀을 오해해서 교회에서 어떤 역할과 또 직분을 맡겨도 저는 그냥 자기를 낮출 뿐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자기를 낮추는 건 아니에요. 직분이 필요하면 맡아야 되죠. 그러나 그것으로 자기의 권력을 만들지 않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자기를 낮추는 거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 권력에 대한 권세욕이 무섭습니다. 이 권세에 대한 욕구는요, 2-3 사람이 모여도 있어요. 부부싸움도 결국 보면은 권력 다툼 아니겠습니까? 누구의 권력이 더 센가? 아무리 작은 수의 사람이 모여도 거기에는 서열이 있고 또 권력이라는 걸 사람들이 누리고 싶어 해요. 이게 만약 교회 안에 들어온다면 그것은 교회가 천국을 보여줘야 되는데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되는 거죠. 교회가 세력 다툼이 되고 위치 다툼이 되고 또 어떤 자기를 드러내려는 그러한 어떤 그 위치가 될 때 예수님 말씀하신 것과는 정반대. 정말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리더십들은 어떤 위치에 있든지 다 우리는 권위의 청직입니다. 저는 리더십이라는 단어를 권위의 청직이라고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의 시간의 청직이, 물질의 청직이, 지식의 청직이, 건강의 청직이, 인간의 존재의 목적은 청직이 아닙니까? 만물의 청지기로 우리를 창조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이 골로새서 1장에 보면, 제가 교환에 보면 말씀하셨지만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권세와 보좌와 주권을 함께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권위는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이 만물을 유지하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창조 작품입니다. 그러므로 권위 자체를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도전하는 겁니다. 오늘 시대의 가장 큰 위기는 권위 자체를 부정하려는 거예요. 부모의 권위, 교사의 권위, 지도자의 권위, 또 목회자의 권위, 권위 자체를 무너뜨리는 것은 이것은 사단의 행위죠.
그러나 그 권위를 맡은 자가 권위의 청지기가 되지 못한다면 그 또한 하나님의 질서에 어긋나는 거죠. 내 권위는 나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다.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기적을 일으킬 마다 사람들이 질문을 던졌죠. 저가 누구에 이런 권세, 누구의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근데 예수님은 자기의 권세라고 말씀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권세다. 권위의 청직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늘 강조하셨습니다. 이 타락한 권세 앞에서 이 타락한 권세와 같이 움직여지는 교회가 아니라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춤으로 교회 안에 세상적 권력의 어떤 그런 흐름이 들어오지 않고 어떤 위치에 있든지 맡은 자는 권위의 청지기로 또 함께 권위를 존중하고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될 때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된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이 업사이드 다운 리더십의 원리인 것이죠. 두 번째는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에 나오는데요. 20장 16절 한 절만 함께 보시죠. 20장 16절 한 절. 죄송합니다만 좀 자켓을 좀 벗어드리겠습니다. 20장 16절 말씀 한 구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구절은 교회 오래 다닌 분이 제일 싫어하는 구절이죠. 그래서 좀 오래 다닐수록 묵상을 잘 안 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이 말씀은 대개 우리는 적용을 할 때 예수 늦게 믿은 분이 먼저 직분됐고 또 오래된 분들이 직분도 못 받고 뭐 그런 말씀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그런 말씀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그 배경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수님, 저희가 예수님을 따르라고 모든 것을 다 버렸는데 이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보상 심리가 생긴 겁니다. 공로 의식이 생긴 거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면 이제 우리에게 돌아올 것은 예수님이 보상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없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내세에 너희가 100배로 받고 영생을 얻고 나와 함께 통치할 것이다. 이런 기가 막힌 보상,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주어질 이 세상이 아닌 다가오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어질 영원한 생명의 보상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베드로는 안 들어옵니다, 귀에. 왜냐하면 베드로가 기대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보상을 기대하고 질문한 거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셨죠. 예수님은 말씀이 지금 들어가서 마음을 움직이는지도 다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얼굴을 딱 보니까 베드로가 그 말씀이 뭔지 이해를 못한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한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죠? 포도원 품꾼의 비유라는 유명한 비유죠.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들으셨습니다. 어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추수를 할 때 일꾼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 오전 6시에 나가서 이제 일꾼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씩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 이 주인은 추수할 일의 내용이 많으니까 3시간 후에 오전 9시에 나가서 또 일꾼을 불러 모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적당한 상당한 임금을 주리라. 그런 약속을 하고 그들을 불러 모았어요. 근데 이 주인은 또 12시에 나가서 일꾼을 불러 모읍니다. 어떻게 된 건지 오후 3시에 나가서도 또 일꾼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후 5시에 이제 1시간밖에 일할 시간이 남지 않은 시간에도 또 나가서 일꾼을 또 불러 모아요. 이 주인은 일하지 않고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보지 못하는 주인 같아요. 자, 하루의 일이 끝났습니다. 오후 6시가 되어서 이제 주인이 지시를 합니다. 회계를 맡은 종에게. 자, 이제 일꾼들에게 품삯을 나누어 주는데 제일 나중에 온 일꾼부터 품삯을 주어라. 오후 5시에 온 사람이 이제 그
그 품삯을 밟습니다. 1시간 일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받은 봉투를 딱 일렬로 아마 서서 이렇게 봉투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봉투를 받았는데 옆에 그 오후 3시에 온 일꾼이 이렇게 곁눈질 받겠죠. 얼마 받나. 그래서 이 봉투에 보니까 한 데나리온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하루 품삯이에요. 4인 가족 기준 하루 품삯인데 1시간밖에 일을 안 했는데 한 데나리온 봉투에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3시간 일한 일꾼이 회심의 미소를 졌겠죠. 왜 웃었겠습니까? 머릿속에 계산을 한 거예요.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줬으니 나는 이제 3시간 일했으니 얼마를 받겠는가? 얼마를 받을 것이라고 기대합니까? 3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3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에 탁 떠오르면서 야, 오늘 여기 잘 왔다. 난 3시간 일했는데 3데나리온을 주다니. 그렇게 해서 이제 기대하고 있는데 자기에도 덩그러니 한 데나리온 봉투가 온 거예요. 어떻게 된 일인가? 그리고 그때 요 옆에 있던 사람이 12시에 온 사람이 딱 보더니 아, 이게 오전 오후가 다른가 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는 그거보단 더 주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사람도 한 데나리온. 그 앞에 옆에 있던 오전 9시에 온 사람이 이제 당황한 거죠. 12시부터 오후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는 다르겠지 했는데 그 사람도 한 데나리온. 제일 문제는 오전 6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이 봉투를 받았는데 한 데나리온인 거예요. 화가 났겠죠. 이 사람부터 시작해서 더 화가 났겠죠. 제일 오래 일한 12시간 일한 사람이 가서 항의를 합니다. 아니 주인, 어떻게 1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고 또 12시간 일한 나에게도 한 데나리온밖에 주지 않습니까? 당연한 항의죠. 자, 그러면 12시간 일한 사람에게는 세상에 공평이라는 법칙에 의하면 얼마를 줘야 합니까? 너무 어려운가요, 질문이? 얼마를 줘야 공평한 거예요? 12데나리온을 줘야 되는 거죠. 세상은 그래야 됩니다. 세상은 그게 공평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세상의 경제 법칙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그 항의하는 가장 오래 일한 주인에게, 이 종에게 이렇게 말했죠. 2가지를 말했어요. 첫 번째는 내 맘이다. 내 돈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내가 웬 상관이냐. 두 번째, 내가 나에게 항의한 것은 내가 악하기 때문이 아니라 선하기 때문이다. 나의 선함을 너가 악하게 보느냐? 자, 1시간 일한 사람에게는 원래는 얼마를 줘야 됩니까? 12분의 1 데나리온을 줘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루 종일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약속해 그것이 정상적인 당시 사회의 임금이잖아요. 그러므로 12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은 공정하게 정확하게 약속대로 준 겁니다. 근데 갈수록 임금을 깎아야 되는데 임금을 더 준 거지. 더 줘야 될 사람에게 안 준 게 아니라 덜 받아야 될 사람에게 더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인은 악한 게 아니라 선한 거죠. 그러므로 이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은 무엇에 불평한 겁니까? 주인의 악함에 불평한 게 아니라 선함에 불평했다는 거죠. 내가 선함을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렇게 주인이 말씀하셨죠. 우리가 하나님께 불평할 때 대개 우리의 불평의 원인은 뭐냐면 하나님이 악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선하시기 때문이에요. 저 사람 예수도 잘 안 믿는데 왜 이렇게 잘 살게 하고, 그 말 자체가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에게 동일하게 햇빛과 단비를 주시는 거예요. 철야기도 나가고 새벽기도 열심히 나가는 그 우리 농밭에는 정말 추수가 잘 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맨날 흉년만 지면 얼마나 전도하기 쉽겠어요. 봐라, 예수 안 믿으니까 저렇게 되지 않느냐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예수님도 안 믿고 하나님도 부인하는 사람에게도 열심히 씨 뿌려서 노력하면 하나님이 풍년을 주신단 말이죠. 되게 우리의 마음속에 악인이 너무 잘 사는 것 같단 말이죠. 그건 하나님이 그를 축복한 게 아니라 길이 참으시고 그에게 마땅히 베풀어야 될 심판을 보류하시고 선하시기 때문에 참는 걸 줄 모르고, 우리는 내가 선하게 살면 나는 축복해 줘야 되고 저 사람 악하니까 바로 벌 줘야 되는데,
내가 악하게 한 거는 하나도 생각 안 하고 그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은 하나도 생각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불평은 되게 뭐냐면 하나님이 악하신 게 아니라 선하기 때문에 불평한다는 것이죠.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었던 불평은 이것이었을 겁니다. 자기가 모든 것을 보려고 예수님을 쫓았는데 먼저 자기가 예수님을 따랐으면 그래도 더 많은 축복을 받아야 될 것 아닌가. 뒤늦게 따라온 군중 속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또 변화되고 예수님의 어떤 한 몸이 되는 것을 베드로가 어쩌면 질투하고 시기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웠는지도 몰라요. 오늘 시대 교회가 성장하면서 제일 큰 걸림돌은 뭘까요? 제가 보니까 교회를 같이 개척하면서 헌신하신 초창기 리더십 같아요. 우린 이만큼 헌신했는데 뒤늦게 온 분은 건축원을 냈나 뭘 헌금을 냈나 아무것도 헌신한 사람들이 다 은혜 받는 것 같고 많은 헌신한 나는 목회자들이 안 알아주는 것 같고 섭섭이 들어오는 거예요. 섭섭이 들어오는 거예요. 서운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드렸는가로 우리 자신의 공로를 삼을 때 그 순간 우리는 나중된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베드로는 분명 먼저 헌신된 자입니다. 근데 그 베드로의 마음속에 뭔가 섭섭한 마음이 들고 자신의 헌신에 대한 보상을 기대하게 되고 공로를 인정받고 싶어하고 그런 마음이 들은 순간 베드로는 나중된 자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먼저와 나중이 순서적 의미도 있지만 원래의 뜻은 먼저라는 것은 값어치 있는 아주 어너러블한 아주 바람직한 그런 의미고 나중된 자는 것은 아주 가치 없는 또 필요 없는 또 무가치한 그런 의미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때로 열심히 헌신한 먼저 된 많은 성도들이 한순간에 나중된 자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나는 역전현상이죠. 예수님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는 말씀은 그렇게 되라는 뜻이 아니라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구나 그런 뜻이에요. 일어나지 말아야 될 역설이에요. 먼저 된 자는 계속 먼저 된 자야 되는데 한순간에 먼저 된 자다가 나중된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많은 분쟁과 다툼과 그런 시험들은 처음 예수 믿은 초신자에게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100% 먼저 된 자들이에요. 그 아이러니컬한 거죠. 더 많이 성경 읽고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주님과 동행했는데 한순간에 시험에 들면서 이제 갓 예수 믿고 교회 나오기 시작한 사람들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정말 찬양함으로 그냥 천국을 누리는데 오래 출석하고 오래 믿고 오래 헌신한 분들이 갑자기 마음에 시험이 들어서 나중된 자가 돼버리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신 이 현상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마음속에 있는 공로와 보상과 어떤 종교적 심리, 내가 헌신한 만큼 하나님 주셔야 된다는 것, 그것은 종교의 원리지 믿음의 원리는 아닙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죠. 모든 종교는 하라! 그러면 우리가 받는 것. 이 보험의 원리 비슷한 거예요. 인슈런스는 내가 얼마큼 냈냐에 따라서 나중에 나한테 돌아오는 게 다르잖아요. 우리가 세상 속에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드리냐에 따라서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많은 게 우리의 믿음이 아니죠. 우리가 낸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세상 종교의 원리예요. 우리는 뭐냐면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우리는 반응한 것뿐이에요. 다 이루신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값없이 받은 은혜 때문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드리고 감사함으로 봉사하고 감사함으로 헌신하는 것뿐이에요.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 이제 시간별로 온 사람들이 있죠. 오전 6시에 온 사람부터 오후 5시에 온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스스로를 생각할 때 몇 시에 온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어느 집회에 가서 이 말씀을 하면서 좀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가장 먼저 온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 했더니 담임 목사님 손을 든 거예요. 되게 우리의 문제는 어디서 생기냐면 항상 나는 오전 6시에 온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 자신을 내가 유아 세례를 받고 예수 믿었건 어려서부터 예수 믿었건 간에 나는 오후에 5시에 온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있으면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우리 모두는 다 오후 3시 아니면 5시에 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마음속에 나는 오전 6시에 왔어 9시에 왔어 이게 꽉 차 있으니 오후 3시에 온 사람 5시에 온 사람이 나처럼 구원받고 감사하는 거 보면 이게 못 이기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딱 손을 드니 내가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용감하게 했습니다. 했어요. 근데 잘 받아들이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나는 오전 6시에 왔는데 라는 생각이 교회 오래 출석한 분들이 가득 차 있으면 심지어 목회자들에게 그게 있으면 그게 병이 되는 거예요. 목회자들부터가 나는 오후 5시에 온 사람입니다. 나는 1시간밖에 일하는데 이 한 데나리온의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니. 모든 게 만사가 감사의 오케이죠. 또 한 가지 만일 오전 6시에 온 사람이 12시간 일한 사람이 이런 고백을 했다면 어떤 광경이 벌어질까? 이 비유를 다시 조금 고쳐서 2탄으로 비유하면 첫 번째 포도원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두 번째 포도원에 똑같이 그 시간에 일했는데 첫 번째 비유에서는 불평했고 두 번째 비유에서는 하루 종일 일한 포도원 품꾼이 한 데나리를 똑같이 받는 이렇게 고백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인 어른 참 놀랍습니다. 주인이 이렇게 선하신 줄 몰랐습니다. 아니 12분의 1밖에 일하는 사람에게 나와 동일하게 주다니 당신은 참으로 선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주인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두 번째 내가 이렇게 선한 주인으로 있는 포도원에서 하루 종일 일한 것을 저는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하루 종일 저 사람은 1시간밖에 일을 못했는데 나는 12시간이나 쓰임받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루고 나갔더라면 이거는 다른 비유가 되는 거죠. 비유를 새로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지 않고 먼저 된 자가 먼저 되는 거죠. 먼저 된 자가 계속 먼저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1시간밖에 쓰임받지 못한 나는 12시간이나 이 포도원에서 내가 놀지 않고 쓰임받을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그 역전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우리 모두는 다 일주일에도 수없이 이 현상을 경험해요. 주일 예배 들 때는 다 먼저 된 자예요. 예배 끝나고 재직회 할 때는 다 나중된 자가 돼버려요. 그 다음 또 큐티 할 때는 또 먼저 된 자가 됐다. 직장에 나가면 또 나중된다. 이게 수없이 먼저 됐다 나중됐다 먼저 됐다 나중됐다 이런 사이클이 우리에게 돌아가는 거죠. 그럼 예수님 말씀하신 건 너희들이 먼저 된 마음을 끝까지 지켜라. 너희의 헌신이 쓰임받을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상하게도 천국과 같은 교회는요, 더 많이 수고한 성도들이 더 죄송해해요. 내가 이렇게 많이 헌신했는데라고 주장하지 않고 그러면 나중된 자가 되는데 더 많이 수고한 분들이 내가 더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헌신 안 한 분들은 안 한 게 자랑인 듯이 그렇게 하지만 더 많이 헌신하면서 더 많이 헌신할 수 없음을 죄송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이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먼저 된 자가 계속 먼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천국에서의 아름다운 모습이다. 우리 한경준 목사님의 모습이 누구보다도 더 많이 헌신했지만 그것을 공로로 업적으로 내세우지 않고 더 많이 헌신했음에 쓰임받았음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업사이드 다운
그 리더십 청지기의 모습이죠. 세 번째 원리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곧 강함이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많은 자기 간증을 하죠. 자기가 체험했던 이야기, 받았던 고난, 이런 많은 간증을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증명하고 나타내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고백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나 그는 위대한 체험을 했어요. 삼층천을 봤어요. 삼층천을 봤다는 걸 오늘 말하면 천국을 봤다는 거예요. 천국을 봤어요. 그런데 그 천국을 본 것을 밝히는 시점이 언제냐가 중요해요. 14년 후에. 그는 천국을 본 비밀을 14년 동안이나 비밀로 간직하고 있었어요. 어쩌면 그가 고난을 받고 또 그런 능욕을 받았지만 그걸 견딜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왔냐면 천국을 봤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는 천국을 본 삼층천을 경험한 것을 자기의 능력으로 드러내고 과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날 요즘에도 천국 봤다는 분이 많이 간증하는데 10몇 년 이상 침묵해야 돼요. 어쩌면 내가 만일 바울처럼 삼층천을 봤으면 어땠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바로 책 썼을 것 같아요. 바로 책 내가 본 천국. 그래서 전 세계 다니면서 집회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살이 붙고 과장되고 보지도 않은 얘기하고 그러면서 스타가 되는 거죠. 아, 나는 천국을 봤다. 거기서부터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사도 바울은 삼층천을 본 것을 지금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컸어요. 정말 너무나 많은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가시를 줬다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육체의 가시는 하나님의 의도적인 선물이었어요. 그 가시가 없었더라면 사도 바울은 받은 계시만 있었으면 이건 이상하게 나갈 위험이 많았기 때문이죠. 제가 오래전에 사역을 하면서 이런 기도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교회 안에 병자들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좀 기도하면 좀 나았으면 좋겠는데 나았다는 분이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기도한 거에 반만 나았으면 정말 대단했을 것 같아요. 기도해도 낫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 제가 목회자가 목회를 하는데 좀 기도하면 낫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마음속에 이런 음성이 들린 거예요. 너는 2번만 연속으로 병나면 교주되기가 쉬워. 그래서 안 돼. 2번만 연속으로 나면 너는 자기에게 무슨 능력이 있는 것 같으면 착각하는 것일 거야. 인간이 그렇게 약하는 거예요. 계시가 크고 은사가 크고 받은 능력이 큰 순간 그걸 자기 능력으로 만들어가지고 자기 과시에 들어가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될까 봐 하나님은 그걸 낮추려고 그 계시를 많이 받은 것과 비례할 정도로 고난을 많이 준 거예요. 고난을 많이 준 거예요. 아픔을 주고 육체의 고난을 주고 유대인들을 통해 힘들게 하고 두들겨 맞게 하고 그 고린도후서 12장이면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는지 여기에 보면 뭐 그 엄청난
그 고난을 겪었던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11장 후반부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40이 하나 감한매를 5번 받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도, 숫자까지 정확해요. 3번 파산하며, 어떻게 이렇게 숫자를 정확하게 기억할까 생각해 보니까 한번 돌로 맞아보면 알아요. 그건 정확하게 기억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아프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냥 하여튼 반을 죽여놓으신 거예요. 왜? 받은 계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온전한 몸을 도와갖고 오는, 이게 교만해지기 쉬우니까 그냥 낮추신 거예요. 낮추신 거예요. 그런 말이 있더라. 교만은 우리 여성분들에게 해당이 안 되겠지만 얼굴에서 나는 면도하는 것처럼 계속 매일 깎지 않으면 교만은 매일 자란다. 아침에 이 면도하듯이 교만을 매일 깎아내지 않으면 계속 자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계시와 능력까지 임했으니 사도 바울은 완전히, 뭐 바울이 그러지도 않았는데도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기독교를 바울이 창시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신약의 3분의 1을 바울이 썼으니 기독교의 창시자는 바울이다, 이런 해괴망측한 주장하는 사람도 나오는데, 바울이 진짜 하나님이 그를 낮추게 하지 않으셨다면 그는 또 하나의 종교를 만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것을 고린도후서 12장, 고린도서 전체에서 강조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결론이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하니라.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약함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게 육체의 고난이건 혹은 성도로부터 어떤 어느 시험이건 간에, 경제적 어려움이건 간에, 모든 종류의 약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아무도 원하지 않지만 선물이에요. 고통은 원하지 않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약하게 하시고, 약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약함을 통해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도록 하시는 거죠. 우리 돌아가신 하용조 목사님 생각하면 별명이 걸어다니는 종합병원 아니셨습니까? 37살 때부터 당뇨를 앓으셔가지고 하여튼 고혈압, 당뇨, 또 간암, 나중에는 신장, 뭐 같은 질병에, 제가 비서실에서 4년을 섬겼기 때문에 하여튼 뭐 병이란 병은 다 앓으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렇게 역사를 보면 어려워질만 하면 하 목사님이 아프세요. 그러니까 아프시면 모든 어려움이 싹 지나가요. 또 어려워질만 하면 또 아프세요. 또 어려움이 싹 지나가요. 그래서 하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신 거예요. 오늘 이 교회가 이렇게 조용한 건 내가 아팠기 때문이다. 누가 성도들이 하 목사님을 시비 걸려 그래도 아프시니까, 아픈 양반에게 무슨 얘기야. 믿으면 쓰러질 것 같으시니까. 그러니까 아프시면서 이상하게 교회는, 성도들은 더 기도하고 더 감싸고 더 하나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 목사님 돌아가지고 이제 3년이 되시고, 제가 담임 목사 지금 3년이 됐는데 아무리 들어봐도 어떤 갈등이 없어요. 어떤 파가 없고 어떤 분쟁이 없고 서로 간에 그저 화목한 가운데 어떻게 이렇게 가능할까? 그 깊이는 뭐냐면 하용조 목사님 아픈 만큼 성숙해진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용조 목사님 한 분만을 바라본 것 같지만 그분이 약하기 때문에 더 주님을 바라보고 더 기도하고 더 하나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 그분이 돌아오시고 나니까 우리가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교회, 복음 중심의 교회, 그것이 약함을 통해 고백되었다. 마지막 그 가장 어려웠던 몇 년의 기간이 이제 신장투석하시는 기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신장투석을 일본에서 하시는, 일본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게 한국이나 다른 데서는 투석이 깨끗하게 안 되는 거예요. 일본이 좋아서 일본에 계신 게 아니라 투석기가 일본에서 개발한 거거든요. 일본 투석기는 깨끗하게 이제 회복이 돼요.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 투석을 하면 이게 뭉이 붙고 도끼가 안 빠져가지고 어려워지신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일본에 머무실 수밖에 없는 몇 년의 기간인 거예요.
한국에 들어오실 수도 없어요. 일주일에 3번을 투석해야 되니까. 그런 상황인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가장 약할 때 혈관이 다 약해지고 언제 혈관이 터질지 모르는 그런 정말 시한폭탄 같은 가장 연약한 때에 일본의 CGN TV가 시작이 되고 러브 소나타로 도시마다 다니면서 지금 21번째 이번에 또 11월 달에 합니다. 그게 저희 교회를 자랑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각 지역에 다니면서 일본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전도하려는 전도 집회를 15번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의 건강으로 봐서는 동경에서 투석을 받고 바로 비행기를 타고 다른 도시에 가서 집회를 마치면 바로 와야지 투석 시간이 되는 거예요. 일주일에 3번 해야 되니까. 그럼 때로는 공항에서 병원으로 바로 가는데 이 트래픽 때문에 투석이 한 30분, 1시간 늦어진 데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위기가 오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수석 시간 30분, 1시간 늦어지면 독이 차올라서 생명이 위태로워요. 그러니까 이거는 목숨을 건 거예요. 목숨을 건 거예요. 우리가 건강한 몸으로 여행 다니면서 한 게 아니라 가만히 한 곳에 있어야 되는데 계속 일본 열도를 다닌 거예요. 근데 일본 목사님들이 그걸 하신 거예요. 저 양반이 지금 목숨을 내걸고 저러고 다닌다. 그러니까 일본 목사님들이 감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더 열심히 우리가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목사님 안 계셔도 지금 21번째 계속 내년도에 교토, 오이타 이미 그분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다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온 거냐? 목사님이 건강할 때 나오지 않았어요. 신기하잖아요. 가장 건강할 때 일어난 일이 아니라 가장 약할 때.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에게 약함을 주실 때는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하는 거구나. 왜냐하면 우리가 건강 때문에 나 중심의 일이 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실 때나 약함을 주실 때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러한 사역자가 되어야 되겠다. 약할 그때 내가 곧 강함이라. 약함을 자랑하라는 게 어떤 뜻일까요? 사도 바울은 나는 나의 약함을 기뻐하리라. 약함을 기뻐하는 게 뭡니까? 약함을 기뻐하는 거는 철야기도 한다는 겁니다. 약함을 자랑한다는 거는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부르짖는 소리가 클수록 하나님 나 약합니다. 하나님 나 약합니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기도의 소리가 클수록 자신의 약함을 자랑한 거죠. 그래서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이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요 또 십자가 역사를 체험한 바울의 고백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이름 없는 청교도의 기도문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어느 분이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위에 오른쪽에 한경주 목사님 사진인 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한경주 목사님이 이런 고백으로 사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어가 더 편한 분은 영어로 보시면 더 아주 그 의미가 잘 살아납니다만 저는 한글로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높고 거룩하시며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주님, 당신은 저를 전망의 계곡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거기 보면 The Valley of Vision이라고 있죠. 여기서 저는 기쁨 안에 살면서 높은 곳에 계시는 당신을 봅니다. 주의 산들에 둘러싸여 당신의 영광을 바라보나이다. 역설을 통해 배우게 하소서. 내려가는 길이 올라가는 길이며 낮아지는 것이 높아지는 것이며 깨어진 마음이 치유된 마음이며 참여하는 영이 기뻐하는 영이며 회개하는 영혼이 승리한 영혼이며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것이 모든 것을 가진 것이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왕관을 쓰는 것이며 주는 것이 받는 것이며 계곡이 곧 전망대임을. 저는 이 부분이 참 은혜스러워요. The valley is the place of vision. 우리가 계곡의 깊은 곳으로 내려갈수록 더 비전은 뚜렷이 보인다는 거예요. 주님, 낮에는 가장 깊은 우물 속에서만 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물이 깊으면 깊을수록 당신의 별들이 더 밝게 빛납니다. 당신의 빛을 나의 어둠 속에서 발견하게 하시며 당신의 생명을 나의 죽음 속에서, 당신의 기쁨을 나의 슬픔 속에서, 당신의 은혜를 나의 죄악 속에서, 당신의 부요를 나의 궁핍 속에서, 당신의 영광을 나의 계곡 속에서 보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심으로